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함께 읽을까요? 전도. 크리스천들끼리의 잔치.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요, 아, 그렇구나, 한국교회 전도가 이게 바르지 않구나,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각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설교가 나가면요, 저는 또 엄청난 많은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방송을, 생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만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새벽에 그렇게 메일로 일부에 때문에 더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상 들을 수 없는, 생방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가 메일을 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메일을 열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복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설교가 나가면 분명히 욕을 합니다. 여러 카페, 재림을 준비하는 카페라는 곳에서 또 벌집 쑤시듯이 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버젓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성자급으로 이렇게 추앙해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잘못됐다, 그 전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처할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한 주 동안이.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야, 하려면 해, 막 이럴 텐데요. 확실히 이게 몸을 사리게 되네요. 제가 2년 동안 무대포 정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무대포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게재하겠습니다. 욕 먹어도요.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버퍼링이 나서 설교가 끊어져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제 내리시고요. 나는 모른다. 모르시는 분도 제법 많으시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특히 조금 이렇게 전도 좀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성자급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1%에 불과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최춘선 할아버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분의 전도가 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못 찾았습니다. 모두 다 눈물 흘리면서 추앙하고, 말씀드린 대로 맨발의 성자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왜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가, 한국교회 전도가 얼마나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중에는 이 설교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들으라고, 귀 간지럽히려고 여러분 이곳에 서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들을 끼는 자들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들을 끼는 자. 하겠습니다. 욕먹을 설교지만요, 하겠습니다. 전도 크리스천들끼리의 잔치.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 이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셨습니까? 아시죠?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나 잘했다, 나 다 했다 하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보면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냥 무릎을 철퍼덕 꿇을 수밖에 없는, 어째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더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는요, 변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물을 내리면서요, 저는 그걸 봅니다. 일부러 봅니다. 왜 보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것을 내 몸에 이렇게 갖고 살았네.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안에 냄새나는 것을 안에 감추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 인간 나부랭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똥 냄새 싫죠? 오물 냄새 싫죠? 근데 싫은 거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매일 그런 것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냄새나는 것을 우리 밖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야만 했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그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자, 물읍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차춘선 할아버지의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거를 따지기 전에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견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그 주체는요,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인데, 오늘날 전도는요, 중심이요, 주체가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잔치입니다. 우리끼리 복음 전하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차춘선 할아버지의 그 영상을 보고는요, 그 네이버만 쳐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별도로 그 차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다, 회심하는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목사님이 만든 메시지에 그 차춘선 할아버지 전도를 받고 돌아온 영혼들이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됩니까? 1000명 됩니까? 그러나 차춘선 할아버지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역시 개독교야.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야, 저렇게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그런 사람은요,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칼빈주의예요?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칼빈주의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에 제가 더 풀어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분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맨발로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코리아! 아니 지하철에 앉아서 그래요. 제가 영상 다 봤거든요. 37분짜리 그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뭐 존댓말도 아니고요. 그냥 반말로 화이트 코리아! 이순신 아니 이순신, 유관순 아니 진짜 유관순. 이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무슨 말을, 누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안 그래요? 김우현 씨가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게 복음 전도라고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정상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에도 나옵니다. 그 김우현 씨가 만든 그 팔복이란 영상에도 나옵니다. 모두가 광인이라고 비웃음 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광인이라고 거지라고 놀림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뒤에 나오지만 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성경에 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거지어처럼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저 막 낄낄거리는데 그 영상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5분짜리. 여자애들이 막 웃습니다. 웃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게 착한 행실을 사람을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하잖아요, 지금. 은혜 받았대잖아요. 감동 받았대잖아요. 눈물 흘린대잖아요. 자, 크리스찬들은요, 그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고는요, 막 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끌어안고, 하나님 사랑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근데 반면 그 영상을 보거나 그 할아버지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미친 노인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반응이 이렇게 극과극으로 나눠지면,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유 저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넌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유 저 미친 예수 그랬어요? 저 미친 사람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일반 민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지금 저는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미쳤다는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한 것은 바리새인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렇게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진짜로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노인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봅시다. 전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전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당키나요? 우리 주인이 하셨는데 우리 주인이 한 그 전도 모델 그 안에서만 우리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벗어나면 이단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지같이 했어요? 맨발로 다니면서 그분이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무례하게 전도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무례하게 전도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다가가서는요, 대화하셨어요. 그 여자의 피로를 아셨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대단히 공손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만 이웃이에요? 창조형제하고 우리 차작가님만 서로 이웃이에요? 저 바깥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무슨 칼빈주의 노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이웃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터널라이트에서 온몸을 불사른 그 영혼들 이웃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주님은 저 영혼들 때문에 지금 아파서 막 피눈물을 토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돼요.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요? 거지처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걸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당신들 미친 거예요, 싸구리? 무슨 성경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어디
복음 전도로 나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말씀을 벗어난 전도가 전도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전도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알파 오메가예요. 우리들의. 물론 최춘현 할아버지의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거기는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지하철 전도할 사람 누구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할아버지의 그 열정만큼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전도 방법만큼은 옳지 않습니다. 회복교회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방법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복음 전도가 크리스천들끼리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끼리 전도하고 전도 시상 받고 전도하면 상을 줍니다. 왜 상을 줍니까?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몸속에 이 쓰레기들을,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지금도 품고 냄새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다고 왜 교회에서 상 받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한국교회. 전도했다고 상 주지 마세요. 높이지 마세요. 전도했다고. 아 우리 차 작가님 우리 교회 영혼 20명 데려왔어.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 아니고요. 상 받을 일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어요. 밥 많이 먹었다고 상 줘요? 상 줘야 돼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전도했다고 맨발의 성전하고 추앙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또 성자가 뭐예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신 차리세요. 감히 성자란 말 쓰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정신을 좀. 오늘 복음 전도 이처럼 크리스찬들끼리만 좋아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만 즐거워하고요. 크리스찬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옆에 사람들 뭐 죽어 나자빠지든 세상 사람들 죽어 나자빠지고 아유 저 개독교하고 욕하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끝입니다. 너무나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요. 음악을 빼고요. 이분이 어떤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음악 끼우면 안 됩니다. 음악을 끼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과대포장되는데요. 음악 없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 아저씨가 웃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보입니까, 아이들이 웃는 거? 복음이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화이트 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화이트 코리아. 왜 조국이 분단되냐 이겁니다. 다 착잡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으면요,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어르신, 그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거지처럼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어르신, 그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다. 뭐 희한한 겁니다. 논리도 없고요, 합리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인마 초전박살. 결국 영모에게 쫓겨납니다. 이게 다 반말입니다. 다 반말. 물론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지만 영모에게 쫓겨납니다. 반말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 겁니다.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손가락질하면서 전도했습니까?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니까요. 전도 모델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제가 손가락질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는 이 저주받은 자식아! 여러분, 그 교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이, 이 차춘선 아버지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행간에 그게 있는 겁니다. 이분 구원받았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모릅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한테 뭐 하는 겁니까? 자녀한테. 저 멀리서. 지금 이분이 예수님 믿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영상 보면 저 얘기하는 겁니다. 화이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BGM을 입혀가지고요. 이걸로 막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 얘기합니다. 캡처한 건데요. 진짜 유관순, 가짜 유관순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미스터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그거 얘기하신 겁니다. 왜 분단됐냐고, 조국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신어요. 신발 안 신는 이유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안 신는답니다.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왜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해야 돼? 이거는 민족주의자신 것 같습니다. 영mor에 끌려갑니다. 이게 37분짜리 영상입니다.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물론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인데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신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분의 전도 방법,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전도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옹호하고 OK, SK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요. 김호연 PD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연 PD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처럼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도 그런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 이 이사야가 본보기를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벗은 말과 벗은 발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벗은 말과 벗은 몸으로 다녔던 겁니다. 지금 이건 무슨 짓입니까? 최순선 할아버지가 이사야입니까? 최순선 할아버지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벗은 발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뒤에 또 잠깐 나올 건데요. 미리 합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요. 나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나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민족 주체적인 어떤 사상이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기쁨 혹은 마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렇게 신발을 안 신는 당위성이 있어라고 하는 스스로 이끄는 어떤 그 잣대가 있어서 자기에겐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그것을 보면서 시어미들 이렇게 거지처럼 다니시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욕을 먹는 어떤 것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죄이겠습니까? 나 혼자 좋자고 나 혼자 그러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결단코 어기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또요,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신발을 신지 않겠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고요. 크리스천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톡톡 흘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넌 크리스천들은요. 할아버지를 이 미친 노인네라고 합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이 미친 노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넌 크리스천들만 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말씀에 빗댔을 때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전도 모습은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 비쳤을 때. 자, 이제 제가 최 할아버지의 전도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대통령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시다. 우리 창조영재 대통령이 출마했습니다. 제가 선거위원입니다. 제가 선거위원. 한번 나갈까요?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 5천만 원이 없는데. 500만 원도 없는데. 자, 어쨌든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우리 뽑습니다. 우리 시화 형제도 뽑고 우리 차 작가님도 뽑고 성화도 데리고 오고 우리 건집사님도 데려오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세요. 자, 옷을 일부러 후줄근하게 입으세요. 할아버지 일부러 후줄근하게 입으셨거든요.
일부러 거지처럼 입으셨거든요. 그 집 가면요, 소파가 고급 소파입니다. 우리 집에도 없는 겁니다. 월세 사는 우리 집에도 없는 겁니다. 고급 소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발 사실 돈 있으신 분이십니다. 옷, 괜찮은 옷 사입을 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후줄근하게 입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안 사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럽니다. 자, 그럼 제가 일부러 거지처럼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 대통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뽑아주세요. 창주형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모가지를 그냥 날리겠죠. 인지상정입니다. 제 예가 잘못됐습니까? 하물며 일개 나부랭이 대통령을 뽑는데도요, 옷을 최고로 빼입습니다. 최고로 정결하게 빼입고요. 세수 하나 왔으면요, 세수도 하나 어떻게 밖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전하려고 그래요? 세수하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일개 대통령 나부랭이를 뽑는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꽃당자하고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일부러 그렇게 입고 나가서 화이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대통령 나부랭이도 그렇게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100만 배는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귀하신 분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몸가짐이 그렇게 더러워야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더러워야 됩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옷을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호도하는데요. 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옷이 낡아도요. 정말 존귀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샤워하고요. 머리 단정히 빗고요. 그 안에서도 최고로 좋은 옷을 내가 꺼내 입고요. 낡았지만 그런 모양새로 나가서 전하면요. 기품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힘이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옷이 낡고 좋고가 아니고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존귀한 분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어떻게 좀 더 정결하게 전할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 방법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 방법은요. 극과 극입니다. 오히려요. 너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게 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전도 그 모습은요. 아니 그렇습니까? 대꾸 한번 해보시죠. 거듭 반복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벗어난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전도는 전도가 아니오시다. 그건 잔두입니다. 잔두. 말씀을 벗어난 전도는요. 잔두입니다. 잔두. 아무짝에 쓸모가 아무짝. 세 번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전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전도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하나님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 사람들이 칭송합니까? 이 미친 노인네야 이게 칭송받는 건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칭송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최할아버지의 전도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똥칠한 전도예요, 똥칠한 전도. 여러분, 100% 사실이에요.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요. 똥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도하면서 칭송받으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핍박받는 것은 사단에게 핍박받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거지 취급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각자의 처해 있는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뱉은 말은 목에 칼이더라도 지키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을, 이런 신뢰를 보여드리고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단정한 모습을 가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할 거야?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따구가 뭐냐? 욕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선포한 순간 사람들은 요렇게만 봐요. 저러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근데요 다니엘이 고소할 틈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단정히, 너무나 정결하게, 너무나 자기의 맡겨진 일에 정말 훌륭히 있기 때문에 정말 티 하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못 배워왔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할아버지처럼 신발도 안 신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나가서 이상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화이트 코리아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러는구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최할아버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한국교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최할아버지 복음 전하신 거 아니에요. 열매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할아버지의 전도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옳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모습을 변화시켜서 당신이 은혜 받도록 역사하신 혹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떤 것을 터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인 거지요. 그 최할아버지의 전도가 옳아서 당신이 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분이 전도가 은혜를 받은 거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분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사형리가 옳아요? 사형리 쓰레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형리의 그 가르침대로요. 복음 전하면요.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형리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사형리가 옳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형리가 옳지 않음에도
그걸 통해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같이 불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꿔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연이가 옳아서 그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가 옳아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불타는 열망이 당신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춘선 할아버지 애가 타셨어요. 얘야, 그러지 말아라. 제발 신 좀 신어라. 제발 깔끔하게, 너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에 그분이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정확한 언어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좀 더 공손한 언어로 아이들이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분만이 구원자야라고 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요, 아마 이 땅의 복음의 열매들은 더 많이 펼쳐졌을 겁니다. 아쉽습니다. 우리는 지하철로 복음 전도로 나가 열정이 없고, 그분은 열정은 있는데 방법은 잘못됐고, 그 두 개가 믹싱됐어야 됩니다. 두 개가 믹싱됐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남북 통일 때문에 신발을 안 신는다. 여러분, 남북 통일, 정치,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계속 스토커처럼 계속 전화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끈질기게 그러다가 저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생각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정치 관심 가졌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크리스찬이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정치에 관심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처럼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믿는 주의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아시겠지만 저도 성경 100독 이상 했어요. 공생애 하는 모습 100독 이상 읽었다고요. 한 번도 예수님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인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수님 잘못되셨네? 정치에 관심도 안 갖고 그거 뭐 하시는 짓이에요?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그거 관심 안 가졌는데? 너는 내 종인데? 너는 내 건데? 너는 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너는 그렇게 기를 쓰며 살라고 하니?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왜 성경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 월권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해요? 만약 주님이 하셨다면 정말 발벗고 저 정치에 나갈 거예요. 제 이름이 관운이잖아요. 정치인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제가 벼슬 관자 쓰거든요. 제가 정계 진출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주님이 그 길을 안 가셨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위인도 못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차원을 넘어서요. 자, 남북 통일이 뭔가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경호텔입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그 구글 어스로요, 북한의 핵심 지명들을 이렇게 핀을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하면 캠퍼스와 삼각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오각별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 쌍놈의 새끼 록펠러 그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분단됐는지. 38선 그냥 그어진 거 아닙니다.
전쟁하다 지치니까 휴전한 거 아닙니다. 일본 패망 때 이미 38선이 그어졌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남북은요, 처음부터 뉴월드 오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분단됐고 계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혹은 중국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뉴월드 오더가 공산주의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모든 정치들, 시리아 사태부터 해가지고 모든 정치들 다 뉴월드 오더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설교하면서요, 얘네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전략, 하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는 공산주의로, 하나는 기타 다른 걸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걸로 이거 실패하면 이걸로 하고 저거 실패하면 저걸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포석을 깔아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북한인 겁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김일성부터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철저하게 뉴월드 오더의 꼬봉, 하수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돼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뇌된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뇌된 겁니다. 통일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뉴월드 오더 세상입니다, 지금. 또 하나, 여러분 경제적으로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요, 서독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독에다 쏟아부은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둥뿌리가 그냥 뽑혀집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정부부채, GDP 대비 몇 프로인지 모릅니다. 통일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거지됩니다. 알고는 말하시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알고는 말하시는 겁니까? 뭐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통일되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통일을 부르짖습니다. 당신들 뭐 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처럼 썩은 이 번영신학으로 저 북한의 저 순수한 신앙인들을 다 오염시켜서 싸그리 지옥 보내려고 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혼들 때문에, 저 북한의 순수한 영혼들 때문에 저들을 그냥 두면 저 지하에서, 물론 지금 이 땅은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이 땅은 수용소도 가고 총사령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을 잘만 겪으면 앞으로 몇백만 년이고 몇천만 년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알콩달콩 살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만약 통일이 돼서 이 땅이 썩어빠진 신사도와 이 썩어빠진 번영신학이 그들을 지배한다면, 자, 예수 믿고 통일됐으니까 우리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오십시오. 라면서 순복음교회가 이 막 물밀시 들어가고, 번영신이 물밀시 들어가고, 신사도 물밀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싸그리 오염시켜버리면, 지금처럼 기도도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라는 걸로 전염시켜버리면 그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통일돼서 그 영혼들 변질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통일은 안 돼야 됩니다. 그 북한의 그 순수한 영혼들 때문에라도 통일은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고생스러운 거 압니다.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괴로움 당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몇백만 배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한글에 그냥 불로써 소금 치듯한다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는요, 불이 사람을 절여버린답니다. 여러분, 소금 김장해 봤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김장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소금을 그 안에 배추를 절입니다.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불이 우리의 살 사이사이를 저미는 것, 절여버리는 것, 그게 지옥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축복받은 겁니다. 아니라고요? 죽어보시면 알 겁니다.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그분들이 축복이고 저주는 오히려 우리가 이 남한 땅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주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받은 게 아니고요, 김성한 목사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누구냐? WCC 상임의장 김성한 목사올시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그 받을 심판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춘선 할아버지가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을 거야? 그분이 뉴월드 오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그분은 잘못 잡은 겁니다. 너무나 잘못 잡은 겁니다. 통일 따위는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욕하십시오. 그러나 욕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시고 저를 욕하십시오. 그냥 무작근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그겁니다. 북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복교에 있습니다. 북한의 프리메이슨 심볼이라고요. 자, 보입니까? 안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는구나. 불을 잠깐 끌까요? 앞에 불을? 북한의 주요 평양으로 점을 찍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각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각자와 캠퍼스가 나옵니다. 구글 어스에서 북한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게 아까 봤던 유경 호텔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유경 호텔을 지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프리메이슨 거기서 쭉 펴면 오각형이 되고 여기 이렇게 직각자, 캠퍼스와 직각자가 나타납니다. 북한의 프리메이슨 심볼이라고 회복해서 검색하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각형. 오각형.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설계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나라가 무슨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나라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프리메이슨과 하나가 되자고요? 뉴월더도 하나가 되자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주인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인 우리들도 우리 주인께서 가지셨던 관심에만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냥 기도해주면 우리의 소임은 그걸로 끝납니다. 자, 한국교회 전도의 실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이 사람 귀신입니다, 귀신. 지금 귀신짓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 똥칠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이 스님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면요, 이 스님보다 더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이 스님의 눈높이보다 더 낮춰서 이 스님의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 됩니다. 스님, 안 됩니다. 지옥 가십니다. 지금 이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이 스님이 살아납니까? 변화됩니까? 이 전도와 잘 들으십시오. 이 전도와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욕지거리가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최춘선 할아버지의 전도를 보고도요, 여러분들은 불쾌하셔야 됩니다. 혹 이걸 보면서 그래도 믿음 있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잘하는 짓이네 라고 하는 당신이 있다면 당신은 미혹된 겁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전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김준사, 너는 설교하면서 왜 무례히 행해? 여러분, 그것과 그건 다른 겁니다. 저는 비진리를 성토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답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례히 행하신 거네요? 세례 요한도 무례히 행한 거네요? 다른 겁니다. 비진리를 성토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과 무례히 행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크리스찬을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오만하게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만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의를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요, 그 투쟁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부형들아, 내 형제들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이게 그겁니까? 스님,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죠? 오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절단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요, 이방인들이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옳지 않습니다.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셨으면 우리도 안 해야 됩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기준은. 전도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를 높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아주 공손한 언어와 그리고 절제된 논리로, 그리고 선한 깨끗한 양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까? 왜 최할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최할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에 이끌려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받은 후에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복음 전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요는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안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제 누나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까?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이 자기들이 의와 자기들이 프로그램만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전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냥 나만 도전받으면, 그냥 감동받으면, 눈만 흘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오케이고, 거지라고 놀려도 오케이고,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는 고독하다. 시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진리는 고독하다. 손가락질 받고 거지라고 놀림받으면서도 나만 좋으면 오케이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으로 도배된 상태, 그게 우리들끼리의, 크리스찬들끼리의 잔치로 복음을 그리고 전도를 즐기고 있는 이 시대, 이 세태,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실로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나만 좋으면 됐다고,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나만 좋으면, 나만 할 일을 하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길은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요. 정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눈알이 빠지도록, 눈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이어폰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힘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함과 최선의 공손한 언어와 최고로 깨끗한 모습을 갖고, 정결한 모습을 갖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복음 전도를 잘못, 복음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욕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복음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제발 올바른 지혜와 정신이, 올바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디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회복교회, 그리고 메시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